이렇게 진짜 조금 몇 분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진짜 너무 감동스럽고요.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제 타이틀 중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건 IT 선교사라는,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IT 선교사는 뭘까? 스마트 선교사, IT 선교사 같이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게 너무 멀어서 안 되나? 잠깐만요. 네, 껐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이포넷이라는 IT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마포교회, 저는 마포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고, 지금은 충신교회 집사하고요,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청년부 부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등부 분들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초등학교, 야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철야 예배 나오시나요? 진짜 제가 이쪽 화면으로 제가 사진 한 장 찍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동이고요. 그리고 저는 FMNC라는 어떻게 기술 과학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나, 이런 선교회가 있어요. IT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 인터넷으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선교단체에 보급하고 선교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의 이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1호 IT 선교사예요. 어떻게 스마트 선교사, IT 선교사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제 그런 1호 우리나라 IT 선교사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내가 컴퓨터 전공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쓸 수 있으면 이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해볼 거예요. 제가 누구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믿음 생활 충실하게 했고, 대학교 때도 청년부 임원도 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제가 교사를 올해로 20년 해가지고 제가 그 선호회에서 상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하고 또 비전도 받고, 그리고 또 23살 때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나를 전하라는 비전과 함께 대형전자라는 한 1000명쯤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신우회도 만들고, 32살 때는 지금의 이포넷을 창업했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이포넷이라는 IT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 소개를 드리면, 그때 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 사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 사사기에 나오는 라이스 지역의 백성이 저는 그 당시에 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역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 모습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그 마을 안에서, 앞뒤를 좀 더 읽어보시면 다른 마을과 왕래 없이 그냥 그 마을 안에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저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서로 우애 좋게 코이노이냐 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저 말씀을 갖고 왔어요. 저는 저렇게 50살 정도까지 그냥 기독교 사회 안에서, 교회 사회 안에서 믿음생활 잘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50살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술로 열방을 섬겨라. 지금 제가 저 뒤에 저희 회사 부장님이시면서 저희 마포교회 같이 중고등부 시절부터 같이 저랑 근무했고, 지금은 저희 회사 부장이시고
또 FMNC 같이 동역하는 저희 동역자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 증인인데요. 저희 둘이서 1년 동안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술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FMNC라는 선교회와 동역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 회사는 선교적 기업, 저는 스마트 선교사로 바뀌게 됐어요. 믿음 좋은 크리스찬에서 스마트 선교사로.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려는 도전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선교지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나,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부터 좀 약간 이 세상,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작년 기준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고요. 그중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40억 명,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51억 명, 그 다음에 SNS,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사람이 32억 명. 즉 50% 정도의 사람이, 50% 이상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터넷에 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7대6, 제7대륙이다.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다. 그래서 제7대륙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세계 통계고, 우리나라는 한국 5천만 명 중에 인터넷 쓰는 사람이 91%,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93%, SNS, 카카오톡 이런 거 쓰는 사람이 82%, 특별히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92%. 어떤가요? 세계 통계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인터넷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누가 이 인터넷 세상에서 활보하고 다니고 있을까요? 이 얘기들을 오늘 좀 하고 싶어요. 가장 인터넷을 잘 쓰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ISIS.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김군이라는 한 청년이 ISIS로 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김군,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쯤 되는 청년이 어떻게 알고 이슬람권에 있는 IS 테러 조직의 공작원이 됐을까요? 조직원이 됐을까요? 바로 인터넷.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잘 보면 해커를 찾는다. 너네들 게임에서만 사람 죽여봤지 IS에 오면 진짜 죽이게 해줄게. 그리고 뭐 엄청난 연봉과 외제차 줄게. 이런 걸로 젊은이들을 먹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군가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특별히 이단 중에서도 그 인터넷 방송, 인터넷 TV, 신천지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교주인데요.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인식이 바뀌어 신천지로 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인터넷을 잘 쓰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인터넷상에서 엔티 기독교, 아무튼 저는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기독교를 나쁘게 부르고 막 이런 악성 댓글들이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고스 법무법인의 대표이신 어떤 장로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23,000개의 영상과 글이 악성 이제 기독교를 욕하는 글이 있었는데 봤더니 9명이서 다 작성한 거고요. 저 악성 댓글을. 그중 6명이 신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너무나 교묘하게 기존 기독교의 음해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터넷은 나쁜 거야. 들어가 보지 마. 이렇게 하고 막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윗을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위키피디아나 이런 나무 위키 같은 그 백과사전이 뜨는데 이거는 세상의 시각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기독교 용어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반영해주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데가 몰몬교께 2개 나오고요. 저거 지금이라도 찾으면 다윗을 찾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몰몬교. 그 다음에 세 개가 여호와의 증인.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찾으면 지금까지 나온 거 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딱 하나 유일한 정통 신학이 하나 뜨는데 그것조차도 몇 년 동안 방치된 사이트.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전부 이단이죠. 완전 인터넷은 다 이단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 같은 거 하다가 뭐 지명 이름을 몰라서 엔게디 이렇게 찾으면 잘 설명해 놨어요. 읽다 보면 더 알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세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신천지 사이트. 믿음을 막 갖게 된 베이비 크리스찬이 인터넷으로 뭔가 좀 찾아보다가 잘 정리해 놓은 글을 보고 빠졌어요. 신천지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이단으로 빠지기에 너무 좋은 유인책을 어디다 해놨다? 인터넷에 해놨다. 아까 보셨잖아요. 인터넷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90%가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뭐 다윗이 뭐예요? 엔게디가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좋은 정통 우리 온양온천 교회 같은 데서 올려놓은 글이 뜨는 게 아니고 이단이 올려놓은 글이 막 뜨니까 사람들이 누르다가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놔둔 게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인터넷을 우리는 신경 안 쓴 거예요. 정통교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터넷은 이단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열심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인터넷을? 제가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선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 나라에서 한 NGO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제가 대표로 갔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16개 나라 NGO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2주 동안 미국 시애틀에 가서 받았는데요. 여기 중국 대표로 누가 왔냐 하면 스님들이 오셨어요. 이 스님들이 저랑 사진 찍었죠? 명함을 딱 주는데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잘 보이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뭡니까? AI, 인공지능. 여러분 이세돌이 바둑 둔 거 아시죠? 컴퓨터랑 둬서 누가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스님이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스님이 하는 일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진짜 받은 명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스님한테 도대체 뭘 하십니까? 절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긴 AI 멍크, 인공지능 스님을 만들었어요. 중국의 절에서. 스님이 만들었는데 저 사람은 MIT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과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저 스님이 그 대학교에 안 가고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저 AI 멍크를 만든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런 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만들었냐 물어봤죠. 제가 아까 그 스님들한테. 그랬더니 다음 세대들이 중국의 절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린애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중국의 절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기계는 로봇은 절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절에 와야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위챗.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채팅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써요? 채팅? 카카오톡. 위챗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에 매일 오후 5시에 불경을 쉬운 현대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자그마치 1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 일을 누가 했냐? 이게 그 절이에요. 957년에 만든 베이징에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절이에요. 저 절에서 아까 본 그 스님이 MIT를 가지 않고 말하자면 AI, 그러니까 로봇 스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스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카카오톡에다가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에 카카오톡에 딱 쓰면 저 스님이 로버트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생은 좋지 않다더라. 그러니까 사십시오. 뭐 이렇게 불경을 컴퓨터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일을 중국의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들었냐고?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었냐? 중국이 요새 엄청 잘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알리바바 뭐 이런 유명한 중국 회사들이 돈을 10개의 중국 회사들이 돈을 대서 만들었고, 베이징 북경대학교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저걸 개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저 AI 멍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저런 일 하고 있나요? 크리스찬 부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런 거 안 만들고. 진짜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이게 저 절의 홈페이지인데요. 명문대학교에서 프로그래머를 뽑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화나 뮤직비디오를 만들겠다. 저게 절의 홈페이지예요. 절. 불교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과 접목해야 된다. 불교도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미디어 금식해야 된다. 인터넷 보지 말아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인터넷에 가 있는데 우리만 라이스 지역 사람들처럼 우리끼리만 한가롭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밖에 세상은 다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목사님 만났어요. 전주 CBMC 리더십 스쿨에 갔는데 그날도 고민했어요. 제가 1시간 강의하러 저희 회사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반, 또 거기서 온양 어디까지 그 전주까지 또 30분, 1시간 강의하고 또 다시 총 10시간을 들여서 제가 1시간 강의하고 온 거예요. 전주 가서. 그날도 제가 고민했어요. 갔다 오면서 주님, 이렇게 제가 10시간을 들여서 전주에 가서 1시간 강의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회사 사장이잖아요. 제가 회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라면 여기 오셨을까? 주님이라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강의를 딱 마쳤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는 대부분 사장님들이 오는 자리라 맨 처음에 목사님인지 모르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온양인데 와서 금요 철야 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맨 처음에는 시간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서치 포 지저스라고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그 사역을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서 담임 목사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는 말에 제가 이제 납작 엎드리고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오는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여러분. 워낙 카랑카랑한 목소리인데 오늘 목이 좀 쉬어서 목도 쉬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내일 선교 훈련도 제가 가야 되는데 정말 이거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기 한 30분 남겨놓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묵상을 했어요. 저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거든요. 근데 오늘 묵상을 못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을 오늘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그 여자를 욕했어요. 아니 이거 얼마짜린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지 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냐 이러고 막 화를 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여자 혼내지 마라. 이 여자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한 거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의 얘기도 같이 전파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딱 묵상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게 낭비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낭비가 아니었죠. 예수님 원하는 소비였죠. 그렇다면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목도 쉬는데 온양에 오는데 2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오고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예요. 제가 여기 오는 게.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마음을 이제 다시 기쁘게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걸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만 쓰시면 할 수 있는 선교와 전도와 신앙생활, 여기 딱 선교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 전도, 신앙생활, 크리스찬이 하는 3대 활동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도구와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가끔 비전 트립 가세요? 비전 트립 해외로 가시거나 뭐 그러실 때 어떻게 스마트 선교 하실 수 있는지 2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트립 저도 몇 번 갔는데요. 주로 가시면 여러분 부채춤 많이 추고 오시죠? 부채춤 왜 추고 오나요? 말이 잘 안 통해, 그죠? 이 팀도 부채춤, 다음 팀도 부채춤 이렇게 추니까 현지 사람들도 어쩔 땐 좀 지겨워한다 그래요. 너무 부채춤 많이 춰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면 여러분들 비전 트립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비전 트립이라는 앱을 깔아보세요. 비전 트립 앱. 저기 지구본 모양 보이시죠? 무료예요. 저 앱은. 저 비전 트립 앱을 까시면 여러분들의 비전 트립이 바뀔 수 있어요. 까셔도 되고 지금 소리 내보셔도 되고 혹시 지금 못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까셔도 됩니다. 이 비전 트립을 앱을 깔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렇게 생긴 이제 앱이 떠요. 우리가 비전 트립 가서 주로 하는 게 뭘 하냐면은 그 인사말도 하고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씩 하고 싶은데 말을 몰라가지고 외워갖고 가잖아요. 근데 40개 언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700개 단어를 문장을 저희들이 녹음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뭐 네팔 말인지 뭐 이런 말로 이렇게 40개 언어로 저희들이 해놨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비전 트립 가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형리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이것만 가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앱을 깔아갖고 가면요, 선교지에는 인터넷이 안 되겠죠. 그래도 한국에서 깔아가지고 가면 다 쓸 수 있어요. 공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 트립 앱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반 회화, 안녕하세요, 뭐 내 이름은 누구예요, 이런 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이런 거 다 여기에다 녹음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요. 40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번에 그 페루로 단기 봉사 선교를 갔는데 이 비전 출입 앱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 전도를 했을 때 큰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많았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 처음으로 사용했던 거라 저희도 반신반의했는데 이 복음 제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2015년 9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LA에 있는 포도원 교회라는 교회예요. 저 교회 저분하고 이제 저희가 미주에도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몇 명이 가가지고 이 비전 트립 앱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자기네가 스페인어는 하고 싶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한 언어 추가하는데 200만 원이거든요. 그 200만 원을 내고 그 스페인어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가져가서 페루에 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앱을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이 앱만 가지고 3명이
그러니까 세 팀이 3일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50명? 3일 동안 세 팀이 100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이 앱 하나 가져가서 몇 명한테? 5명? 50명? 3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단기 선교 3일 가서 세 팀이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서 30명한테 복음 영접하게 만든다는 거 할 수 있으세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때 저희 딸 그 미국에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저 옆에 저 동영상이 실은 좀 긴데요. 저 옆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었어요. 그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수술하신 날인데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밥 사주신다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갖고 저거 갖고 너무 단기 선교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밥도 대접받고 왔거든요. 이 앱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비전 트립이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비전 트립 뭐 평생 한 번 가봤을 정도야. 저 뭐 앱 어떻게 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동남아 같이 생겼죠. 동남아가 아니고 안산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이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고요. 대학교 가면 요즘 웬만한 대학교에 다 외국인 학생들 다 와 있어요. 아까 안산에 특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온누리 교회에 팀이라는 전도 훈련을 받은 15명의 권사님들이 15명의 대학생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2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 훈련으로 이 앱 하나 가지고 안산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2달 동안. 이제 좀 길죠? 1350명. 놀랍죠? 권사님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젊은이들이 아니고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480명. 놀랍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례까지 23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안산이라는 지역에는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국내 선교 간다 생각하시고 저희 다음 주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저희 선교 훈련 받는 사람들이 1박 2일로 전도하러 가거든요. 안산에. 여러분들도 한번 무슨 프로그램의 일부로 청년들이나 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단위로 안산에 한번 복음 전하러 가보세요. 이 앱 훈련 그러니까 깔아가지고. 제가 CBMC 분들하고 1년에 2번씩 가요. 저희 CBMC 저기 저 보이죠? CBMC가 이 앱 하나 가지고 2시간 동안 15명이 가면 반드시 한 명이 영접합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한 명 꼭 영접했어요. 15명이 2시간 동안 한 명이 영접해요. 전화기는 엄청 많이 전하고요.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도 외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 이 앱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외국 가보신 분들 누가 떠듬떠듬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로 말해주면 어때요? 엄청 반갑죠? 내가 미국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어떤 외국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마음이 확 열리죠. 되게 반갑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특히 안산에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음이 많이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금방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산에 봉고차 타고 뭐 한 5명 10명 같이 가셔서 아침부터 뭐 한 3-4시간 전도하면 2-3명이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IT 선교예요. 핸드폰 없으면 못하죠, 우리 그런 일. IT 선교는 바로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핸드폰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IT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 스마트 바이블이에요.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많죠. 인터넷에다 앱만 깔아도 막 다 보고 이러는데 핸드폰에다 성경 빈곤 지역이 있습니다. 전 세계 70억 중에서 10억 명이 글씨를 못 읽어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설교 듣고 영접했다 그래서 믿음이 막 자라나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근데 글씨를 못 읽어. 성경을 갖다 줘도 글씨를 못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지역은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집 한 채 값에 벌금을 내는 나라가 있어요. 카라칼팍 같은 나라,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는 나라. 또 인터넷 없어가지고 이런 핸드폰 쓸 수 없는 그런 오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성경, 오디오, 비디오 성경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오디오 성경, 읽어주는 성경, 저게 한 120 언어로 있습니다. 비디오 성경, 어린이 성경, 만화 성경, 예수 영화, 누가복음을 영화로 만든 지저스 필름, 그런 것들을 이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아까 그런 지역, 글씨를 못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글씨는 못 읽지만 자기네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예수님 영화나 오디오 성경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1세기에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이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를 그들에게 증거해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365일 아무 때든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기기를 이 세대가 만들었습니다. 네, 슈퍼마리오 같이 생기신 저 선교사님, 이재환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저분이 저희들이 만든, 저희 선교회에서 만든 스마트 바이블, 왜 스마트 바이블이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깔아서 주면 지우어버리고 그냥 이걸 팔고 막 이래요. 근데 저 스마트 바이블은 전화는 전화인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지워지지 않는 특수한 용도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바이블을 선교지에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교회가 네팔에 성경 유물관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네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오라는 현지 사람들은 안 오고 트레킹하는 외국 사람들만 와서 저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데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잠깐 입원할 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도 뭐 한 10만 원, 뭐 아는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문병 오면서 선물로 준 돈을 가지고 제가 스마트 바이블 10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역 애들이 공부만 끝나면 저기 와서 저거 가지고 예수 영화, 만화 영화 보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스마트폰 되게 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교지에 보내면 나는 선교하지 못하지만 여기 안에 복음을 담은 비디오, 오디오, 성경을 담은 이 스마트폰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 선교에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는지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전도. 이 온양온천 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네, 전도해야죠. 불신자를 전도해서 선교사로 만들자.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죠. 예수님 제일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 얘기가 아주 오늘 온 제 목적이 Search for Jesus라는 사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온 거예요. 인터넷 전도. 아까 말한 90%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네 식구가 밥을 먹는데 식구끼리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저기 있는 사람처럼 둘이서 스마트폰 하고 있는 게 요새 세상입니다. 지하철 타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이슬람에 이 차도로 다 쓴 그런 아가씨들도 다 인터넷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슬람 여자분하고 말 걸어보셨나요? 어렵죠. 남자들 잘못 말 걸면 구속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주한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전하는데 핸드폰은 전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공주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가지고.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쵸? 페이스북으로 우리들이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에 95년부터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95년부터 인터넷이 대중화된 거예요.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보다 어디가 더 재밌어요? 인터넷이 재밌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요철에 엄마 쫓아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차세대 우리나라 이 온양온천 교회가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대단하셔요. 다음 세대들이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면 교회나 선생님한테 오나요? 누구한테 가요? 구글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죠. 사람한테 안 물어봅니다. 목사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봐요. 요새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에 가고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고 있는데 구글이나 네이버가 뭐라고 답합니까? 나쁘게 답해주죠. 자살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답합니까? 쉽게 자살하는 법, 고통 없이 죽는 법,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동반 자살 사이트. 요새는 네이버에서 자살을 키워드에서 막아놨어요. 하도 그런 나쁜 사이트가 떠가지고. 근데 네이버나 구글에서 대문자 갓, 즉 신에 대해서 매일 200만 명이 200만 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매일. 미국의 통계인데요.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외롭다. 인생의 의미는 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구글에다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글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노방전도보다 더 쉽게 구도자를 만날 수 있는 데가 인터넷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요새? 놀이터에서 복음 전하려고 청년이 애한테 말을 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유괴범으로 몰리죠. 여러분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아파트 똑똑하고 저 실례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신고 들어갑니다. 그죠? 요새는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려면 태그를 받아서 목에다 걸어야 전도할 수 있어. 전도하는 게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왜 나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숭실대학교 같은 크리스찬 대학교는 사목실에 가서 이 태그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 왠지 아세요? 신천지가 하도 나쁘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진짜 네가 제대로 된 전도하는 사람인지를 허락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인터넷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무료예요. 방해도 안 받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다 인터넷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저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본대요. 근데 그때 우리들은 뭘 답해주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들한테 복음적인 웹사이트를 띄워주면 어떨까요? 나는 외로워요. 나 왕따 당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나 실직했어요. 이럴 때 나도 외로워요. 나도 외로웠어요. 나도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해답을 찾았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이트로 연결해 준다면 어떨까요? 엄청 좋겠죠, 여러분. 그 사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 비전을 같이 가지려고. 이렇게 귀중한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람들이 궁금한 걸 외로워요 이렇게 쳤을 때 데이트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로 가지 않고 복음적인 랜딩 페이지 디딤돌 사이트로 간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peacewith.kr 이런 사이트로 연결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24시간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인터넷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는 않을 수 있어요. 10명에 1명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면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바로 다음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5주간 시켜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성경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중생이 뭔가요? 저희 직원들도 중생이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중생은 뭔가요? 거듭남은 뭔가요? 부활은 뭔가요? 꼬치꼬치 궁금한 게 많아. 이럴 때 누가 잘 알려줄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코치라고 부르는 온라인 성경 교사가 돼서 채팅으로 저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저 사람들의 궁금증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성경 교사가 돼주세요. 훈련 받아가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온라인 성경 공부 시킬 때 여러분들이 코치가 돼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가슴이 안 뛰세요, 여러분? 내가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인터넷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궁금한 거 있을 때 내가 답변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신나죠? 예, 이거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있겠습니까? 이런 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경 교사인 이 코치로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건강한 교회로 연결시켜줘야 돼. 근데 온라인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의 구애를 안 받아. 내가 서울에서 저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서울 사람들만 예수님 믿나요? 대전 사람도 믿고 온양 사람도 믿고 제주도 사람도 예수님을 저 사이트에서 믿었어. 근데 저 사람이 교회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 서울 교회를 안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 지역 교회를 연결해야 돼. 온양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어느 교회 가야 되겠어요? 그죠? 온양온천교회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온양온천교회가 이 사역에 온양 지역을 대표하는 협력교회가 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온양 지역 사람이 예수님을 저 인터넷을 통해서 믿으면 온양온천교회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겠죠. 너무나 훌륭한 전도 전략이에요. 근데 저게 너무 중요한 게 아무 교회나 가라 이러면 나쁜 교회로 갈 수 있잖아요. 이단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이단이 많아가지고 건강한 교회만 저희가 웹사이트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지금 협력교회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꼭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치 포 지저스 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서치 포 지저스는 이 사역, 이건 사역 이름이에요. 약자로 SFJ라고도 해요. 앞자만 따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외로움, 왕따, 결혼, 뭐 실연, 이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해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의 기본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성경교사인 이코치를 통해서 도움을 준 다음에 건강한 지역교회에 연결하려는 그런 인터넷 전도 및 양육 전략이에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온양온천교회가 이 일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나오네요. 너무 중요해갖고. 예. 온라인 전도 사역의 역사. 왜 제가 멈췄냐 하면 가봅시다. 2005년에 유럽에서 젊은이들 4명이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20대 젊은이들이 방송국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역을 시작했고요. 2006년도에 노인갓이라는 웹사이트로 시작해서 지저스 단넷이라는 국제적인 연합사역으로 이게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지저스 단넷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만들었고요. 2011년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서치 포 지저스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 파일이 좀 잘못 온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이 파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메일로 옛날 파일을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사역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듣기만 해도 중요한 사역 같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코치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코치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가이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6명이 신청하면 1명 정도가 통과해요. 가르치는데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통과하고요. 통과한 사람들이 또 5주 정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코치를 잘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물음이 오면 최소 하루 안에는 답변을 줘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싸우지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든지, 그 전도하려는 사람하고 언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좀 까칠하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막 박박 우겨서 뭐 복음이 맞다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완전 교회 떠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말로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놔도 그렇습니까 고객님,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요. 이 사역의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2005년도에 20대에 젊은이 4명이 지저스 단넷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정식 지저스 단넷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역이 시작됐고요. 2011년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미국에 있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저 지저스 단넷의 멤버로 들어오면서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 아랍,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6개 언어를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하고 있고요. 저희 FMNC는 2016년 저랑 같이 온 지미 부장님이 저 사역을 이제 한 1년 넘게 헌신해서 2016년 11월에 지저스 단넷과 MOU를 맺었고 2017년 11월에
BGEA와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됐고요. 올해 3월 26일 날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한국어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상태로 여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양에 아직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픈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충청도 지역에 1호 협력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저 사이트에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궁금하시죠? 지저스닷넷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요, 지금 현재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저렇게 지도에 표시가 돼요. 7초 전에, 8초 전에, 17초 전에, 1분 전에 예수님을 어디서 믿었다라는 게 뜨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저렇게 저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님 많이 영접해요, 여러분. 놀랍죠? 단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1억 명이 방문해서 1,300만 명이 저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랍죠? 서치 포 지저스는 더 얼마 안 됐는데 7,100만 명이 방문해서 1,200만 명, 약 1,300만 명이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코치와 1:1 양육을 맺는 사람이 190만 명. 놀랍죠, 여러분? 저런 일로 예수님 진짜 영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같이 헌신해서 여러분들 이 코치도 하시고 협력교회도 하시면 좋겠죠. 네, 아멘.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서치 포 지저스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랜딩 페이지라는 디딤돌 페이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뭔가 찾으면 궁금한 사람들이 연결하게 만드는 디딤돌 같은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랜딩 페이지.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에서 들어오면 복음을 제시하는 페이지. 그게 peacewithgod.kr이라는 사이트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양육 페이지로 갑니다. goingfather.kr. 그 다음에 지역교회로 연결하는, 그렇게 4단계로 돼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랜딩 페이지는 디딤돌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할 만한 질문들을 미리 검색어로 설정을 해놔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외롭다. 죽고 싶다. 인생의 목적은 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짧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제시한, 그러니까 어떤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말로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이러면은 저 밑에서 불안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안정을 찾아보시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이트로 가게 만드는 게 디딤돌이고요. 저희들이 12개 정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나요? 제가 이 파일 다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이 파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사이트 안에 가도 있고요. 이혼하고 싶어요. 뭐 불안해요. 난 왕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그걸 키워드로 잡아갖고 이제 홈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딤돌 사이트, 랜딩 페이지를 지나고 나면 복음을 제시하는 사이트로 갑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사이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peacewithgod.kr이라는 사이트인데 사형리와 같은 4단계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저 화면의 왼쪽에는 4단계의 설명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짧은 동영상 3분 내지 4분 정도 각 단계별로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접할 때쯤 되면 저런 말이 떠요. 기도문이 뜹니다. 다음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코치를 배정해주고 그 사람의 그 정보를 적게 만들어요. 이메일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이름이랑 이메일을 적게 만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접은 안 했어.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영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 사이트에서. 영접을 해도 이 코치로 연결시켜주고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래도 이 코치랑 연결해서
계속 온라인 신앙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주면 그 다음에는 goingfather.kr이라는 사이트에서 양육을 받아요. 5주간의 양육을 받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1:1, 5과짜리도 있고 4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양육 코스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교회 연결 사이트예요. 이 메뉴를 보면 지역교회 검색. 이 사람이 온양 지역이다. 그러면 온양 지역 교회를 찾고 싶겠죠. 그러면 지역교회 검색을 누르면 이런 사이트로 딱 떠요. 그래서 그 동네 지도가 보이면서 조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교회로 가입을 하시면 온양을 치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가 딱 뜨는 거예요. 온양 온천 교회 주소 홈페이지 이렇게. 너무 멋지죠? 저런 사이트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예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도에 사용하라는 건데 그죠? 안 하면 안 되겠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교회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여교회로 참여하는 교회는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코치의 양육을 받은 새신자가 건강한 지역교회에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여교회로 우리가 인도를 합니다. 참여교회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온라인에서 영접한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게 돼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교회에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과 이 참여교회 3가지 조건을 같이 보고 왔는데 온양온천교회는 다 합격입니다. 첫 번째, 빌리그람 전도협회의 신조, 즉 복음적인 기독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웹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웹사이트 아주 훌륭하게 있으시거든요. 두 번째도 통과. 세 번째는 새신자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동의. 여러분들 새신자 오시면 잘 양육하실 거죠? 예, 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참여교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교회를 등록하는 절차는 여러분들 혹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잘 보시면 되는데 서치 포 지저스 사이트에 가서 사역 참여 메뉴를 누르고 참여교회 신청하기를 누르고 참여교회 기준을 누르고 참여교회 신청을 누르고 여러분들 새신자 담당 교역자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유선 확인 후 공식 교회로 아까 그 지도에서 표시되게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동역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안내 드렸고요. 이코치, 교회는 참여교회가 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코치 하시면 되는데 이코치는 뭐냐? 이코치는 다양한 영적 질문에 대해 말과 질문을 잘 들어주고 이코치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본 사람이 스스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도와줄 뿐이지 믿게 하시는 건 누군가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청해주고 대신 중보기도는 할 수 있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 코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라인에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요. 카카오톡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온라인상에서 SNS를 많이 해봐야 이 코치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 잘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 코치의 자격 요건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 코치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겸손함과 성숙함이 있는 사람. 이 코치로 양육한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한테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물어봤는데 중생이 뭔가요? 이런데 막 3일 동안 답도 안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지쳐서 그냥 떠나가겠죠. 하루 안에 답을 주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밥을 줘야 되고요. 신앙 상담 또는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이 훨씬 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 경험이 있으시면 더 잘하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치를 선정하는 절차는 서치 포 지저스에 여러분들이 사역 참여에 이 코치 신청하기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청서와 간증문을 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영혼을 연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문을 내시고요.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20-30분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이 코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이 코치 신청 절차를 마치면 예비로 일단 선정을 해요. 왜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자격증과 이 코치로 임명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해보시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이거 같이 진짜 여러분 온라인에서 영혼을 양육하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행 가서도 할 수 있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짬을 내면 컴퓨터 앞에서 얼마든지 영혼을 양육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서치 포 지저스라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네 번째는 와우 코딩. 여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는데 코딩이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코딩 들어는 봤다. 예,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코딩하기.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 복음화율이 3.8%예요. 선교학적으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5% 미만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오신 분들 다 미전도 종족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잘하세요, 이분들한테 여러분. 이분들 어떻게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 재밌어 한다, 졸려 한다? 얘네들 뭐 할 때 기뻐하냐? 컴퓨터 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컴퓨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코딩해보자. 말씀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쉬워요. 레고 블락 갖다 끼는 것처럼 이렇게 해봤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스크래치를 가지고 지금 다윗과 골리앗 게임을 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코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지고 누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돌려보면 저 돌 맞히면 골리앗이 넘어가는 게임을 짠 거예요, 애들이. 재밌죠? 이런 걸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직접 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놨어요. 70개, 80개 이야기를 개발해놨거든요. 이거를 교회 학교에서 배우셔서 교사가 이 성경 코딩을 배우셔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저런 거 가르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왼쪽에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요셉 이야기. 저 오른쪽은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것들을 컴퓨터 게임으로 퀴즈를 낼 수 있어요. 12아들 이름 맞추기, 그 다음에 뭐 꿈 해몽하기, 뭐 떡관원장과 술관원장 중에 누가 풀려났고 누가 죽었어요?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어디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졌나요? 어디서 싸우고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거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저 게임으로 아이들이 쉽게 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교회에서 실제로 성경 퀴즈 교회 학교에서 문제 맞히면 이쪽 팀에 뭐 5점, 10점 주는 걸 저렇게 스크린 가지고 재밌게 그때 문제를 바꿔서 재밌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덜 지루하겠죠. 애들 교회 와서 엄청 재밌게 성경 공부하겠죠, 여러분. 저런 게 다 IT 선교입니다.
네. 그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도, 선교 두 가지 알려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IT를 활용할 수 있나 제가 세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 바이블 챗봇, 찬송가 봇, 이 세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아시는 분?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앱이, 무료 앱이 있습니다. 그걸 혼자 듣지 마시고 데일리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은 GNM이라는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에서 100명의 연기자와 성우가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앱을 만들었어요. 공짜예요. 여러분 다 까세요. 정말 좋습니다. 아주 그 차인표 씨가 예수님을 역할했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 듣지 마시고 저희는 어떻게 듣냐면요, 매일매일 같이 들어요. 저게 200회 뭐 97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나 혼자 듣다 보면 에이 오늘 듣지 말지 뭐, 아유 하루 피곤한데 듣지 말지 뭐, 이러다 보면 안 듣거든요. 카톡방으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장이 매주 진도표를 공지해요. 월요일날 1회, 화요일날 2회 이렇게 들으라고 하고, 들은 사람들은 매일 듣고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걸 나눠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같이 듣잖아요. 200회는 30분만 들으면 20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이 85시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30분씩 들으면 200일이면 성경을 한번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구역 성경 읽기 이런 거 같이 해보세요. 가족 성경 읽기 이런 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이용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같이 듣는 거 가능하겠죠? 신앙 엄청 좋아집니다. 믿음 진짜 좋아집니다. 저희는 이거 매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블 챗봇. 아까 제가 왜 AI 멍크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다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바이블 챗봇을 친구 추가해보세요. 저거 직접 지금 하세요, 여러분. 엄청 신기하고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 어쩔 때 보면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샤론의 수염 뭐더라, 뭐 요 몇 장 몇 절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신방 가셨는데 그 구절이 몇 장 몇 절이더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바이블 챗봇을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바이블 챗봇하고 1대1 채팅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착한 일 이렇게 치면 착한 일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줘요. 아니면 빌립보서 1장 6절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이 딱 나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하면 그게 쫙 나와. 저거 다 무료예요. 저희 선교회 이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건국대학교 교수가. 친구 추가만 하시면 돼요. 바이블 카카오톡에서. 쉽죠? 안 되시는 분은 가르쳐 주세요. 끝나고. 그 다음에 바이블도 바이블이지만 찬송가야말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몇 장 몇 절이지? 몇 장이지? 잘 모르시잖아요. 찬송가 보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카카오톡에서 찬송가를 친구 추가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나의 딱 치면 찬송가 288장 딱 뜨고 저기에서 악보까지 볼 수 있어요. 저 밑에 악보 보기 누르면 악보가 뜹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찬송가 안 가져오셨을 때 당황할 거 없이 카카오톡에서 특히 이제 몇 장인지 까먹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그게 제목이 뭐더라, 몇 장이더라 이럴 때 이것이 나의 딱 치면 저게 뜨는 거예요. 신기하죠?
훨씬 좋겠죠. 카카오톡 갖고. 저런 게 찬송가 보시예요. 나중에 옆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해보세요. 이 모든 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아주 짧게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스마트 비전 스쿨, 스마트 선교사 학교가 있어요. 이거를 스마트 비전 스쿨을 서울에서는 3월 16일부터 마포교회에서 10주간, 대전에서는 4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카이스트 근처에 있는 곳에서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천안에서 여기서 온양에서 대전 가시는 거 가능하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지났거든요. 매주 화요일 날 하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등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30명 이상 이 스쿨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명이 저 스쿨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강사를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선교사가 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10주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실제로 하루에 3시간씩 저랑 지미 총무님은 그 스마트 선교사 학교 조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찍 가야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온천도 못하고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피부가 다 빛이 나시네요. 온천을 하셔서 그런가. 온천도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 2주는 저희들이 뭘 배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선교에 대해서 또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리들의 삶과 선교가 바뀔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요. 스마트 선교 도구에 대해서도 배우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안산 M센터에 가서 이틀 동안 저희들이 아까 비전트리 맵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전도와 양육, 아까 말씀드린 서치포 지저스 사역에 대해서 또 한 주는 배우고,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선교에 응답하라, 콜링하는 저 강의는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죠. 예, 제가 국아 강사입니다.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이 다 IT를 이용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요. 여기까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짧게 스마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약간의 도전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기껏 해봐야 촛불 한 자루 정도의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태양도 아니고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는 뭐 별도 달도 아니고 그냥 촛불 한 자루. 근데 이 촛불을 어디다 켜냐가 중요하겠죠. 환한 대낮에 이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보이겠죠. 있으나 마나. 내 몸을 활활 불태우고 있는데 환한 대낮에 불태워봤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데 가서 촛불 한 자루를 태우면 그래도 몇 사람의 발은 밝혀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을 불태우고 싶으세요? 칠흑같이 깜깜한, 저는 저게 성경인 것 같아요. 아까 라이스 지역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옹기종기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것도 좋은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보면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들끼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태우시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저렇게 화난데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제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선교에 관심 없이. 근데 지금은 저는 정말 선교에 헌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뭔가 열심히 했어요. 평범한 크리스찬,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라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다가
제가 이제는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적 존재로 스마트 선교사로 헌신해서 온양에서 오라면 온양에 오고 전주에서 오라면 전주에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선교 비전을 나누고 있어요. 스마트 선교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 뭐 집을 다 팔아가지고 당장 선교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방향성만 살짝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즐거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까 제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과 지금 저와 어떤 사람이 더 나아요? 진짜 제가 증거 2010년도 제 사진, 그 다음 사진 2015년도 운전면허 사진이에요. 저거는 제가 미국 워싱턴주 그 시애틀에서 찍은 사진인데 똑같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뽀샵 없이 찍은 사진 2장 갖고 나온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언제가 났습니까? 5년 후가 났죠. 지금 어디가 났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 동영상 보셨잖아요. 민망한 동영상. 그 동영상이랑 저랑 어떤 게 나요? 그거 아주 오래전에 찍은 겁니다. 한 5년은 된 것 같아. 지금 훨씬 낫죠? 그래서 아까 제 그거 정말 민망하다고 막 얼굴 하나도 유쾌하게 안 생겼잖아요. 선교하는 삶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오면서도 난 예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 지미 부장님 엄청 예뻤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예쁘다고. 갈수록 제일 예뻐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10년 전에 일했던 프리랜서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재범이야. 이름도 말할 수 있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더 젊어지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부인을 우리 선교회에 보내야 되겠대요. 여러분 다 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선교합시다, 여러분. IT를 활용한 선교는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IT를 활용한 선교는요. 언제? 나? 어디서? 나? 누구? 나? 누가 하는 선교인가요? 네가 하는 선교가 아니고 내가 하는 선교. IT를 활용하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머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대학생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어디서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는 선교가 바로 뭐예요? IT 선교, 스마트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하는 월드 크리스찬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같이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목이 잠겨가지고 조금 더 제가 톤을 높여서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더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으나 여러분들 제 마음 충분히 전달 받으셨죠? 여러분들 우리 뭐 어르신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외람되지만 저희들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제 설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곧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 하고 싶으세요? 라이스 백성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끼리만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십니까? 아니면 단 일주일을 살던 한 달을 살던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팩트잖아요, 목사님. 그쵸? 그래서 저 오늘 여기 오는 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피를 다 저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제가 뭐 이 정도 수고하는 게 주님 앞에서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전화 거는 데만 쓰지 마시고요. 이거 100만 원 정도 하는 기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온양온천교회가 이 IT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